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여기에 보면 사울 임금이 임금이 된 거하고 또 다윗이 임금이 된 거 이런 생활한 거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말씀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임금 때부터 이 남유다의 24명의 임금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확인해 보니까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좋은 유산을 받고도 나쁜 이 영향을 주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축복을 축복으로 못 누리는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그 임금들 중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 후궁들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섬기게 됐어요. 이걸 용납한 겁니다. 한번 용납하니까 이걸 끊어야 하는데 그 이후 왕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산에 산담을 줘놓고 섬기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결을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한번 우상 숭배를 허락하면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잘 되든지 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의 모델로 산 다윗.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볼 때 이렇게 다윗 같은 임금이 없었다니까요. 다윗 같은 비록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그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들 솔로몬부터 그 후대 왕들이 말이죠. 남유다 왕들이 잘못했거든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뒤엎을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끝까지 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게 시작이 잘못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어떤 왕은 3일밖에 못한 왕도 있고 7일밖에 못한 왕도 있고 한 달밖에 못한 왕도 있어요. 왜 그러냐? 반역해서 신하가 반역해갖고 죽여. 왕을 죽여.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 이런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남유다의 임금들은 잘했냐? 별로 잘한 임금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비슷하게 우상 숭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한 왕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뒤엎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그날까지 유지가 됐다니까요. 이게 이 신앙의 모델로 산 다윗의 후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왕이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 언약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복음을 통해서 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면 돼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뭐래요?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지.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 절대적인 능력이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걸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모델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복음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다윗의 신앙은 어땠는가? 언약 안에서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양 우리간에서 그를 불러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그때 다윗은 뭐였냐? 목동이었다니까요. 양치는 목동.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이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때 사무엘로부터 언약계 언약을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유년 시기. 청소년 시기는 어땠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평소 하던 대로 수금을 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악기를 키면서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울 임금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의 영권이 얼마나 셌는가?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17장 1절부터 54절에 보면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꺾죠. 이게 청소년 시절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나는 앞으로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게 왕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째요? 백성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왕이라면. 나간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 아멘. 그걸 믿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공군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그러한 결정적인 이 전쟁이었대요. 그 전에는 비행기 공격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비행기 공격으로 인해서 싸움이 승패가 갈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대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는 게임이 안 됐대요. 물론 지상 병력도 게임이 안 됐지만 비행기 절대적으로 열세했대요. 그래서 북한 미국이가 와서 공격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 당하기만 했대요. 그래서 낙동강까지만 밀려갔고, 마지막으로 저 북한 군인들이 말이죠, 비행기로 낙동강 전선을 공격하려고 막 하는 참에 그때 맥어더 장군이 들어온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왔단 말이죠.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이가 하루만 늦었으면, 유엔군이 한국에 도와주러 오는 것이 하루만 늦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부산까지 다 북한 수중에 들어갔대요. 그런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공격하려고 하는 참에 들어온 거예요, 유엔군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진다. 북한은 이제 다 끝났다 그랬겠죠, 김일성이.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끝났지. 뭘 말씀하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절대적인 그 능력의 손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한 장중에 여러분이 붙잡혀 살게 된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기대지 말아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친구 관계, 내게 유익 있으면 친구지만 유익 없으면 친구 안 해요. 친구가 더 무서워 요새는. 돈 의지하지 말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돈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요. 돈 의지하면, 의지한 그거 다 떨어지면 의지할 거 없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잃어갖고 미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 의지한다, 의지하던 그 사람 떠나면 허탈해져요. 그래서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보고 처음과 나중이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신 주님 의지하세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니까. 돈 의지하잖아요. 돈 때문에 망할 일이 생긴다니까. 성경에 보면 역대하 몇 장인가? 역대하에 보면 5장에 보면 나오나? 사울 임금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어. 사울이.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신접한자한테 물어. 다시 말 오늘날은 무당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물어. 자기가 해야 할 국가 대사를.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죽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역대하고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꾸 사람 말 듣잖아요. 야라 아나콩떡하고 여러분 혼내키면 여러분 죽살이 고생합니다.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죽임당했냐?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당했어요. 왜 죽임당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자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하는데 누구 말 듣냐? 사람 말 자꾸. 세상 돈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세상 권력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안 하시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게 되고, 한번 우상숭배를 끌어오니까 그게 문화화됐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거든요.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을 용납하면 그거 다시 쫓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윗은요,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이렇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체험하게 됐고요. 골리앗 적군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꺾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청소년 시기의 다윗이었어요. 세 번째 청년 시기는 어땠냐? 시편 23편. 사울 임금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지금 유병헌 씨가 지명수배를 받은 것처럼 임금의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녔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 군인들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을 어떻게 우리가 죽였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나중엔요, 사울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울 임금의 목을 떼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왔어요. 그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을 네가 뭔데 목을 끊어왔니? 그 사람을 죽입니다. 원수를 죽여놨으니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철저하게 뭐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장년 시절에 왕이 됐습니다. 역대상 10장. 아까 얘기한 게 역대상 10장이구만. 5장이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왜 온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스로.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의 싹스로. 사울이 죽은 것은 주께 범죄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해요.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죠.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저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 갈아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낼 수도 있다니까, 바꿀 수도 있다니까. 세워놓으셨을 때에 바르게 해야지. 아멘.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다. 바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항상 무슨 마음을 가졌냐?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윗의 신앙.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선배가 그 얘기 한번 하더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 무슨 마음? 지금 이 지구에 60억이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리고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 만일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가르칠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나는 그래. 그때 이후로 저도 그것이 언약으로 새겨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대상에 다윗이 그 고백했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중에도 기도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언약 안에서 말이죠. 다윗의 노년 시절은 어땠냐? 언약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노년의 다윗,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오늘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의 일생 신앙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지 언약 밖의 사람인지 죽을 때 보면 안다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일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몇 장 찬송 좀 해달라고. 그분이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 찬송. 이병태 집에서 조금 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든지 내 안과 좋은지 하는 게.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안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아멘. 다윗이 그 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아들에게 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왕위를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노년 시절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이 내용이 다윗의 일생의 신앙 중심이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해 나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그를 저주하지. 그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 기름 먹은 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왕한테 백성이 할 말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비토라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다. 지금 우리 대통령 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다 듣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근데 다윗이 성군인 것은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성질 내지 않냐. 이게 다윗의 노년 시절이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언약 안에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땠냐? 첫째는 임마누엘을 확신 속에서 누렸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그럼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확신 속에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약 13년 동안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적군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채 했어요. 유다 땅에서는 더 어디 숨을 자리가 없어갖고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 거기서 죽임당할 꼴 봤잖아요. 그때 연기를 했지. 미친 채 했지. 침 흘리면서.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이런 정도로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러냐? 임마누엘을 확신 속에서 누렸다. 임마누엘을 확신 속에 누렸다는 것은 호의호식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먹어도 찬송 있잖아요. 나비로 연약해.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고 이게 임마누엘을 확신 속에 누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된 언약 성취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 이게 다윗이에요. 약속된 임마누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계속 성취됨을 누렸다고. 아직 안 됐는데 심지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아직 왕이 되려면 30살까지 되려면 10년 넘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된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나간 겁니다. 약속된 언약 성취를 누리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깨어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깨어있어 기도했다는 증거. 시편 73편이 다윗의 시. 깨어 기도했다는 증거.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24시 주님 누리는 그런 다윗의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루에 5차례
정식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요. 금방금방 돌아. 4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4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와? 하루 종일 24시 기도한다.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어려워요. 다윗은 기도가 체질이래. 체질이라. 그래서 시작과 진행과 끝을 보고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체질. 네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했냐? 첫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블레셋 땅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뭘 했어요? 성전 지을 헌금을 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평소 곰 잡고 사자 잡던 그 실력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고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저주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숨어 피하고 있던 왕, 형들, 이 사람들 다 듣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듣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반대로 저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다섯 번째는 그의 신앙 내용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낙심과 교만은 같은 동격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죠. 또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 중심이었다니까. 보통 대통령이 되면 어려운 게 뭐냐? 고은, 인사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되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도 시켜줘야 돼. 이게 고민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배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뭐였어요? 철천지 원수 이 골리앗을 꺾었는데 사울 임금이 상급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상품을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딸 주겠다는 거. 덤덤했어요. 자기 딸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부마가 되는 거예요. 덤덤했다. 내가 그래도 부마인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이전이나 똑같이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요.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대담한 사람들이 조금 뭐 되면 교만하고 또 뭐 안 되면 낙심하고 하지. 신앙적으로 익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체험되고 믿어진 사람은요, 이거 안 해요. 낙심, 교만.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하나님 앞에 호람되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신앙.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못할 일 없어. 못할 일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일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7장 4장 7절부터 9절.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델인 다윗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세 가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복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이죠. 두 번째는 뭐요? 다윗이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던 그 마음, 이걸 계속 지켜. 다윗이 끝까지 그랬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초심을 잃지. 세 번째는 신앙유산을 남겨야 돼. 뭘 남겨라? 신앙유산. 다윗은 무용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믿음. 이걸 다윗이 남겼어요. 후대들로 하여금 다윗 때문에 왕위가 바뀌질 않았어요. 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 때문에. 그런 정도로 무형의 유산을 남겨요. 신앙유산. 유형의 신앙유산, 보이는 신앙유산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성전 준비. 신앙유산을 남긴 두 가지. 무형과 유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 그게 무형의 신앙유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되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이 헌신해서 교회가 번성하게 된다. 그게 유형의 신앙유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다윗처럼 사는 귀한 생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 모델로 살았던 다윗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러자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깨어 깊은 기도 속에 이제 하나님 주신 초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신앙유산을 남기는 온전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